안녕하세요. 초월의 삶을 사는 6가지 원칙이 있죠. 육바라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 전체를 오가라는 삶, 바라밀이죠. 그리하여 해서 여기 있으면서 여기와는 한 차원 더 높은 저언덕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 베푼다. 간단하게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뭘 줄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 사는 것을 보면은 사람은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준다 이거죠. 주고 사는 삶. 주고 사는 삶에서 뭘 줄 거냐. 거기에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준다. 상대방에게 소중한 것을 준다. 이랬을 때 우리는 보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미움을 준다, 화를 준다. 이것을 보시라고 말하지는 않죠. 상대방이 이롭고, 그죠?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보시의 공덕은 무한하다 그러죠. 왜? 우리 삶이 보시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죠? 준 만큼 받고, 그죠? 준 것보다 더 받기도 하고, 또 덜 받기도 하고. 어쨌든 나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보시바라밀, 보시공덕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초파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은 항상 등장하는 빈려 1등 이야기도 있고, 또 인도 사람이면은 누구나 롤모델로 사는 아소카왕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소카왕 이야기에는 이렇지요.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로 가셨을 때 가난한 집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장난감도 없고 가난하니까 흙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앞으로 부처님께서 오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근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자기가 들고 있던 흙덩어리, 그죠? 그거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던 거죠. 그 흙덩어리를 부처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흙덩이를 흔쾌히 받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랐죠. 그죠? 공약물을 올리는데 흙을 바치다니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흙 한 덩어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흙덩어리로 보이지만은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놀던 자기의 전부다. 이거죠.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공양을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이 공덕으로 나중에 전륜성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전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이다. 그래, 이제 이런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나이가 부처님께 드린 것,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보시했으면은 온 마음을 모은 그 마음을 받은 부처님은 온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대가 언제나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그죠?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약물을 올릴 때에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집을 다니면서 공양을 올릴 때, 그죠? 한 집, 한 집이 바로 위에 음식을 담을 때도 그 공양을 받는 그 비구들, 수행자들은 축원을 해주죠.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대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등등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축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올려준 축은, 그죠? 이 사람의 수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그런 힘이 다른 것이죠. 내가 아라한의 위치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모든 천신들 위해서 최상의 자리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보시 있는데 최상의 천신에게서 그 가품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들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욕심을 바탕한 상대적인 세계, 욕계, 그죠? 선정, 삼매의 체험으로 절대성으로 체험하는 사회, 색계죠. 마침내 정신적인 것만으로 사는 사회, 무색계죠. 그랬습니다. 이 아소카 왕 설화와 비슷한 거가 바로 빈녀 1등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또 공양을 올렸지만은, 등을 밝혔지만은 바람이 불었을 때 가난한 여자가 올린 한 등만이 꺼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여자는 자기의 온 마음의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마음을 최대의 가치에 담아서 올린 발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온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간절한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그 발금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 등이 꺼질 수는 없는 거지요. 나머지 사람들의 등은 그 사람들 마음의 일부입니다. 의례적인 거지요. 그죠? 부자가 억만금의 보시를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그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준은 부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게 없는 분입니다. 필요한 게 없는 분이 보는 것, 바로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함께 주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그 상대자와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미움을 주었을 때에는 미움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줬을 때는 그 감사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시인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돌이켜보면은 매우 많지요. 그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말할 수 있고, 같은 말을 해도 섭섭한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팩트만을 이야기하고 그 팩트에 따뜻한 마음이 달렸을 때에는 그것은 업보를 일으키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떤 팩트에 감정이 실렸을 때에는 그것은 거기에 뒤따르는 업을 일으키게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시가 바라밀일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온 마음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온 마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베풀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렇게 향하지 않다가 보니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만큼 더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찾아졌을 것입니다. 관례적인 것이 아니고 타성적인 대응이 아니고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마음, 그것이 보시의 바탕입니다. 그래야 해서 보시를 교학적으로 정의할 때, 그죠? 제시, 법시, 무해시 이렇게 말하죠. 제시, 유형적인 이런 돈이나 물건을 준다. 법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가르침, 지침을 준다. 최상의 보시, 바로 무해시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게끔 하는 보시를 준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감동과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 없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든든한 격려의 마음, 그것이 바로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주는 보시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최상의 보시, 우리 대승에서의 최상의 보시는 무주상 보시지요. 그죠? 어떤 개념에 걸리지 않는 보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그냥 향하기만 하는 마음의 보시죠. 부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의 보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러면 무주상보시가 되려면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상대방보다 더 크게 내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더 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상대방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주상 보시고 또 두려움 없음을 주는 보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죠. 정념입니다. 사띠, 알아차리고 있어야지요. 내 떠오르는 생각의 의도를 알고 상대방의 모든 모습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바깥에 있는 그것까지를 다 보는 것. 생각의 전면만 보는 게 아니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로 볼 수 있는, 또 그러려고 항상 열려있는 깨어있는 마음, 바로 사띠죠. 알아차림이죠. 그게 정념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깨어있는 정념의 마음이 바로 무주상 보시로 이끕니다.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안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봅니다. 타성에 젖은 삶을 살면서도 가끔은 번쩍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왜 이루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바로 보시 바람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소카 왕이 되었던 어린아이와도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었던 가난한 여자의 한등과도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크나큰 공덕을 이룰 수 있으려면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한번 스스로를 내 거울에 비추어 보며 다시 한번 부처님, 내 속에 부처님을 일깨워 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 오시로 이루는 바람일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